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0절과 21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오늘 본문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곡이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하고 복된 그 하루의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이 예배로 또 하루를 열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의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로 이 하루를 여는 것을 통하여서 무엇보다 이 세상과 똑같이 아무런 다름이 없이 살아내는 그저 그런 하루가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열매들로 가득한 귀하고 복된 하루를 결단하며 나아가 그 가운데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주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 안에 담기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쟁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 개인이나 한 국가의 이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과 무자비함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약탈하고 폭력을 행하고 그런 전쟁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치르고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매일같이 이 거룩한 전쟁, 성전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그 거룩함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이 거룩한 전쟁, 성전을 우리 역시 매일같이 치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모습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거룩한 삶을 채워나가는 이 삶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그 거룩한 삶을 내 삶에 채워나가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성도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치러지는 대부분의 그 성전, 거룩한 전쟁에서 패배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쓰러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집어삼키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는 이 악한 사단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상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사단은 굶주림에 울부짖으며 열심을 다해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교묘하고 뛰어난 지혜와 또 고도의 전략으로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번 그 영적 전쟁에서, 성전에서 쉽게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 감당하려면 우리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늘 말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싸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힘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조금의 승산도 없는 그 영적 싸움을 그래도 싸우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턱대고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가 않지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나아가서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동시에 늘 승리의 비결도 함께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함께 그 말씀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통해 귀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또 하루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먼저 나누어 볼 부분은 우리 성도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자주 까먹는 부분이 있지요. 오늘 보면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0절,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크고 견고했던 여리고 성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그 성을 완전하게 점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중요한 것은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이 여리고성을 상대로 승리를 취한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의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병력을 동원해서 수적 우위를 통해 승리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리고의 그 견고한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동원한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백전노장이었던 여호수아의 탁월한 군사적 전략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까?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있었으면 정말로 큰 도움이 되었겠지만 이러한 것들로 이긴 게 아니었지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상대로 대승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이것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서는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점령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성 주위를 돌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이거 하나밖에는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으로 그저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런 말씀보다 어떤 것들이 더 필요했겠습니까? 인해 전술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상대방을 찍어 누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군사수를 더해 주시는 것, 그게 정말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 그게 진짜 더 필요했겠지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향해 진격한 후에 그들이 행한 것이라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 이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정말로 눈앞에 버티고 있던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점령하는 대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냄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우리는 승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온갖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했던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네가 어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네가 가는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함 그리고 그 평탄한 길, 전제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때라는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이 전제 조건이 충족이 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형통과 평탄과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치르게 될 이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려면 딱 한 가지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시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이것만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늘 승리할 것이라고, 형통할 것이라고, 평탄한 길만 걷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사사기 말씀을 보면은 7장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사사 기드온은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과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싸워야 될 그 전쟁 역시 오늘 이스라엘과 여리고성이 싸워야 될 이 큰 전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7장 12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이 감당해야 될 전쟁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싸워야 할 대상은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가 어떠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치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동수단으로 사용했던 이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병력과 이 기드온이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드온은 몇 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웠습니까? 고작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운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 대적들을 이긴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고작 300명의 병사로 이긴 것이 아니죠. 어떤 탁월한 전략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싸웠더니, 그 말씀을 의지했더니 그냥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병력도 아니었고 강력한 무기도 아니었고 탁월한 전술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더니 그저 승리했었던 것뿐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확한 승리의 비결은 이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승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는 그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와 승리를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영적 싸움들을 매일같이 순간순간마다 치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예배당을 빠져나가는 그 순간부터 곧바로 이 악한 사단의 그 시비와 전쟁이 시작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악한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찾아와 영적 싸움을 걸면서 우리를 영적 패배감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매번 패배하고 넘어지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통해 늘 그 영적 패배감과 죄책에 빠져 살아갈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죠.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악한 사단이 걸어오는 그 모든 영적 싸움에서 지금까지와 똑같이 또 넘어지고 또 패배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마저도 쉽게 함락하고 정말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고, 오늘 말씀은 이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역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귀한 모습을 통해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영적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대승리를 반드시 맛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하루도 어쩌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반드시 담대함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내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말씀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가득 맺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